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저수지죠. 그래서 그 은혜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가는 통로가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작은 모임, 그죠? 소모임, 구역 모임 같은 곳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서 성도들은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갑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지요.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구역 모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해 이런 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들은 함께 모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숱한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감옥에 갇히는 옥살이하는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그대로 간직했죠. 그러면서 편지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도 바로 그 편지 중에 하나이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왜 바울이 바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 찬송가 316장에 보시면은 그 가사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그런 오는 신앙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태장을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고난당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태장 맞는 거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 태장을 곤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 엎어놓고 엎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큰 막대기로 내리치면 죽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의 위험을 당했다면은 다 손발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바울은 특별했나요?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습니까? 그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상처받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가 한 것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임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청량영교구 아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간식 일일이 다 준비해가지고 간식값도 만만치 않아요.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성도라면은, 진짜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은, 그죠? 그 사람한테 자꾸 기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편지가 보통 편지입니까? 어마무시한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 속에서, 우리는 감옥 속에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중서신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니면 느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을 딱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요, 부인해 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누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부인해 버렸어요?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너도 저와 같은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요정 앞에서 나는 아니라 부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당했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편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왜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했고요, 인간성은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 서가지고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도 없다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강렬한 빛,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빛보다 강한 강렬한 빛이 바울을 덮쳐버리잖아요. 엎드려버려요. 너무 눈부셔서.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사울이 깜짝 놀라죠.
누시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말지 않아요.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짐, 그 꼬꾸라짐이 바울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180도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니까 이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전의 바울이 아니죠. 박해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박해의 삶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이 바울이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총 몇 번에 걸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까? 총 3번에 걸쳐가지고, 공식적으로는 3번에 걸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탄탄대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도팀이 이제 시작할 텐데,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응? 우리 전도팀들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받고요, 그 보는 앞에서 그냥 길거리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너네나 똑바로 잘해 라고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박해를 받아요. 오늘날 그래도 돌은 던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바울은 돌에 맞아서 냈다 버려지기까지 하죠. 그랬던 바울이 그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엄청난 약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총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바울이 쓴 것이 몇 개 있습니까? 13개나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는 은혜로.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자기의 존재 이유,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구름과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참 예전에 엄청난 일을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새겨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거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작은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참여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나는 그냥 이 예배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동참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동참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 받으시겠어요? 놓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받으실래요? 말래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그죠? 한기홍, 너를 위하여 이 상을 주노라. 여러분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낙심이 됩니다.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여러분, 권세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거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으시고 아멘 하시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뭘로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한다면 뭡니까? 성령이 와야만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이미 임재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영이 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힘겨움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바울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더라도 뭐예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온더라도 주님의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동일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쳐다보시고 이렇게 동일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이 주인의식이 희미한 사람들은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받는 은혜는 뭐냐? 두 번째 주제는 자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딱 이것 구했어요.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 도대체 이 은혜는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편지마다 이 이야기를 썼느냐 하는 건데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카리스. 카리스. 제 귀에는 카레라이스라고 들리네요. 카레라이스가 아니라 카리스, 카리스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뜻은 뭐냐?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어지는 호의적인 행동, 행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저 그냥 주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그죠? 구속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은혜로 정말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대요. 아까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게 속량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은혜가 주는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한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평강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평강은 뭐냐? 평강. 그 평강은 다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에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샬롬. 샬롬이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평화. 평화.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왜냐하면은 워낙에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하냐 이걸 물었어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인들은 사람들을 헤어진다거나 또 만났을 때 그들에게 축복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것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단순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은혜가 임할 때 이 평강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 먼저 따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 기후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폭우들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랬냐? 아니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한다면은 미국의 그 무슨 이렇게 이 축제 열리는데 거기가 사막이라잖아요. 비가 안 오는 땅이래요. 근데 거기에 비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축제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떠나지 마라 그곳을. 가다가 그냥 죽는다고.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산불은 또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바로 이번 주에 이 모로코라는 북아프리카에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그 지진에 또 어디 그런 자연재해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여기 우리 길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고생하십니까? 아이들 키우려고. 근데 그 선생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젊으신 분들이 아니 뭐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얼마 전에 그 악성 고발 때문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이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주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서 그 편지 받는 자들에게 그걸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까? 눈만 뜨고 나면 오늘 또 어떻게 이 머리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것.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평화를, 그 평강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부모가요 아이들한테 고기 한 점 못 사줘가지고 늘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상위에 올라가는 게 뭐였어요? 푸승기만 올라. 그게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정말 돈을 아껴서 한 번은 아이들한테 정말 한번 먹여보려고 고깃집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기를 사주면서 얘들아 먹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를 지르면서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좋은 것을 진작 사주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그 부모의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많이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 안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 웃으시죠? 그죠? 쳐다보는데 웃었어요. 뭔가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웃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이 떠나지 않게. 내 삶의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아직도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듭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것.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찬송가 305장입니다.